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의 독특한 이 논리를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꼭 시간 순서로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5장은 그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사건. 그래서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고 그때가 6월절 가까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예루살렘의 명절, 당연히 6월절 근처겠죠. 아마 6월절이거나 혹은 그 앞뒤거나. 그래서 이 5장에서 6장으로 바로 같은 6월절 기간에 순간 이동으로 갈릴리까지 가셨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때겠죠. 다른 때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6월절을 중심으로 엮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6월절을 몇 번 보내셨을까요? 몇 번? 3번이죠. 공생애가 3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첫 번째 공생애,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가서 성전 청소하셨습니다. 이 요한의 기록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때 뭐 했죠? 세 번째 6월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세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때는 요한에 따르면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월절 때라라고 얘기하죠. 물론 다른 공관 복음서들을 보면 6월절마다 이렇게 방문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은 독특하게 이때 갈릴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질문. 복음서마다 사건의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복음서 4개 다 기록되어 있는 것? 네, 오병이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두 가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의 이 기억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오는 밤에 그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6월절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연결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을 청소하시고 이 아버지의 집이 새롭게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6월절에는 먹여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청소하신 성전에 제대로 왕으로서 자리하시는 일들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6월절에 있는 이 사건, 먹여주시는 사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요한은 또 아주 깨알같이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주석을 또 덧붙여 놓습니다. 갈릴리를 곧 뭐라 부른다고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대상은, 요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미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도 고려해서 그들이 부르는 명칭인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런 디테일을 요한복음에서 묵상하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곳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편에 가버나움 있는 동네. 그럼 이제 건너편이니까 어디로 갔어요? 서쪽 건너편 어디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 지금 골란 고원이라고 얘기하는 옛날로 치면 바산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죠, 지금. 왜 갔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바로 앞에 뭔 사건이 있느냐 그러면은 12제자를 파송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해서 막 기적 베풀고 막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이러고 돌아와서 엄청 기뻐가지고 막 들떠 있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기적을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이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다 건너 가십니다. 왜? 좀 쉬어야죠. 제자들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쉴 데가 없어서 건너가 좀 쉬자 그러고서 이제 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는지 막 수소문해보고 배 타고 건너가는 예수님을 뒤쫓아서 배는 이래 질러 가는데 호수는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 둥근 호수를 막 쫓아와서 같이 만났어요. 얼마나 빨리 뛰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아주 다급하고 아주 뭔가 필요에 아주 뭔가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쫓아갔냐 그러면 2절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 고쳐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오늘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될 만한 이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다른 세 복음서가 얘기하기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그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는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한참 가르쳤겠죠. 이 엄청난 무리들이 들판에 쫙 다 서고 앉고 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베드로 부르셨던 장면처럼 예수님이 뭐 배를 띄워서 가르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산 위에 앉으시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았든지 밑에서 앉으셔서 가르치고 위에서 밑을 보았든지 어쨌든 뭐
이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정도 같으면 예수님의 성량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것도 성경 묵상의 재미입니다. 어쨌든 한참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이 사람들 뭘 좀 먹여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빌립 보고 묻습니다. 이 대화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에만 나옵니다. 빌립 보고 우리가 좀 먹여야 될 텐데 어디가 좀 뭘 좀 사오지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에게 특별히 질문했던 이유가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빌립만 이 동네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이 동네를 잘 알고 그래서 어디에 가게가 있는지 뭐 어떻게 뭘 사러 가야 될지 이런 것 좀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스다 출신인 이 빌립에게 뭘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하는 얘기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으로 모자랍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 안 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석 달치 월급 이상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고를 맡고 있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는데 계산은 빌립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석 달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궤 안에 있는 이 돈으로 모자랍니다,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라는 계산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가 아마 이 사람은 그 요즘 왜 그 제가 우리 아내의 뒤를 쫓아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중에 삼시세끼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아니군요. 네, 어쨌든 그 산촌편 보니까 말만 나오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 염정아. 네, 아줌마들은 압니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벌써 움직여서 다 이 도시락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 저기요, 보니까요, 다 도시락 안 싸왔고요. 유일하게 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소년을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드레 되게 빠르죠? 엄청 조사를 빨리 마쳤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도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오면서 도시락도 준비를 안 하고 온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처럼 삼시세끼 먹는 때가 언제부터였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때가 불과 경제개발 이후란 말이죠. 그전에는 하루 2끼 먹으면 진짜 잘 먹는 거고 한 끼로 그냥 사는 것도 그것도 그냥 풀죽 쏘서 먹고 그냥 강냉이죽 조금 쏘서 먹고 이러는 분위기였던 게 우리 시절이었는데 2000년 전이면 훨씬 더 하겠죠. 거기다가 갈릴리입니다. 부자들은 다 유대 동네 살고 있고 지금 우리 강남 때문에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거기 살고 있고 나머지 이 변방 오죽했으면 이 갈릴리를 흑암의 땅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이 농사는 다 자기랑 상관없습니다. 다 이 소작입니다. 지주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을 챙겨올 정신, 환경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병자를 고쳐준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 쫓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고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배꼽시계는 어떡합니까? 그들의 이 배고픔마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셔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것은 왜 시험을 치느냐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죠. 한 학기 공부 열심히 했으나 시험 치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이걸 시험을 쳐야 붙잡아 놓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다 파송 받아가서 그곳에서 기적 행하고 베풀고 가르치고 했던 것을 자기 것으로 다시 붙잡아 놓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 보란 듯이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 보충 수업을 밤에 또 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베드로 하셨나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짐짓 지나가시듯이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그때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거 보니까 한참 건너갔는데 쫓아오시느라고 속도가 엄청났을 것 같더라는 거죠. 급브레이크가 물 위에서 급브레이크 안 통합니다. 그냥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 다음 주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모범 답안이 뭐겠습니까? 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야, 뭘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계산이 빠른 베드로가 아니고 빌립 200데나리온 이상 듭니다. 이미 도시락 다 조사했던 안드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응? 네? 흩어서 먹고 오게 합시다. 다른 복음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죠. 적어도 우리 가운데 F 성향이 많으신 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채시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주위가 잘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러게요. 이렇게. 아니, 적어도 예수님에게 그러게요 라는 말만 해도 예수님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뭔가 답답함이 좀 풀어지고 그 다음 계산하셨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계산이 빠른 사람 200단위로는 먼저 얘기하고 준비해온 거 먼저 딱 꺼내오고 적어도 앞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적어도 50이 넘으니까 아내의 말 앞에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러게라고 얘기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긴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다음에는요. 이게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갔다 왔잖아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다 행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면 그들 마음속에 뭔가 조금 자라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있잖아요. 뭐가 자랐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있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으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대안이 없어도 이 대략 난감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어야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뭔가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묻는 게 책임 전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대답을 듣는 거죠. 대답도 듣기 전에 200다니엘이 필요한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묻고 나서 듣기 위해서 고요히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 여유가 필요합니다. 삼시세끼에 말 나오자마자 그냥 쪼르르 달려가고 막 그냥 하는 염정아처럼 빨리 움직이기 전에 한 템포 늦추어서 주님께 묻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훈련.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은 뭐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뭐 간혹 어쩌다가 오늘날도 감동 속에서 그렇게 들려주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혹 사탄도 그렇게 하죠. 예수님도 나에게 들려주시지만 사탄도 나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이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속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서 함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를 누구는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 큐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앞에서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사회가 복잡할수록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설교로 섬기고 있는 저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전문 지식들에 대해서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옳다고 여기서 선언하는 통에 역사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엉뚱하게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생기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분별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같이 나눔하고 듣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기다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한 방법입니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역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그 속에 오픈해야 하는 것. 그래서 삶의 나눔, 가정교회가 중요합니다. 상황도 물이 반병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묻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적어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과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래도 안드레가 조사해온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도 제자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거 들고 오라 그러고 제자들 보고 다 둘러 앉히게 하시고 그리고는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감사하고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 헬라어로서 유카리스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면 유카리스트 하게 되면은 성찬식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만 이 마지막 성만찬이 없습니다. 발 씻어주는 장면은 있는데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감사하시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예배에서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예배 예식 가운데 들어있는 한 예식, 의식, 예전이라고 얘기하죠. 의식이 아니라 예배 뒤에 먹는 식사를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게 바로 성찬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성찬식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적어도 15,000명이나 되는 이상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먹여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 다 먹으라고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아마 12지파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을 여기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거둬들였다 이런 설도 있긴 한데 왜 거둬들였냐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 남은 거 거둬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먹을 게 모자라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명절 때 중국의 동생 집에 같이 갔었는데 그때 우리 사장 어른의 고향을 같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 친지 어른들 다 모였고 중국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둥근 테이블에 밥 먹잖아요. 엄청 시켰어요. 중국 사람들은 주빈이 시켜서 막 남기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남겼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계시는 친척 어른들께서 도시락을 다 가져오라고 주문하더니 다 담아요. 담아서 다 가지고 가요. 되게 맛있는 것들 남기니까 아까웠는데 이렇게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때 먹을 게 부족한 시대에 사람들이 먹을 것 남기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기는 것 다 거둬들였다. 풍성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와서 예수님을 보러 왔던 이유가 고침을 받고 싶고 생활의 나음을 잊고 싶고 그런 가운데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이런 삶에 대해서 뭔가 필요함과 다급함과 절실함 가운데 그를 찾았던 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고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고 고쳐 주셨고 그리고 먹여 주십니다. 적어도 성찬식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먹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일상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큰 대의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날 문득 다가오십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저는 대학 시절에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가운데 참 찌질이도 가난했던 그 시절에 저와 같이 리더를 했던 한 형제, 문충근 목사, 둘 다 집이 엄청 가난했었는데 먼저 졸업하고 취업했던 간혹과 선배 누나가 자기 집도 되게 가난한데 또 자기는 또 병원에 취직하지 않고 김해에 있는 어느 그 공장에 그 양호실에 간호사로 취직을 해서 월급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를 알고 매달 월급에서 10,000원을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10,000원을. 그걸로 둘이서 나누면 5,000원인데 요즘 5,000원 돈 가치하고 제가 30년 전에 5,000원하고 다르죠. 그 5,000원을 가지고서 둘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손이 떨려서 쓰지를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도 가난한 집에 돈 보태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 내고 그러고 나면 자기 용돈으로 한 달에 3만 원 남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겁니다. 참 그렇게 우리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졸업여행 못 간다고 그냥 그 교회에서 툴툴 좀 그렸더니 갑자기 어떤 형님이 자기 주머니 열더니 졸업여행 갔다 오라고 저보고 돈을 주기도 했고, IMF 수련회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성가대 지휘하던 형님, 작년인가 우리 교회 여름 때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던 키 큰 분 계셨죠. 그 형님이 그때 성가대 지휘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지휘자 이렇게 사례라고 조금씩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거 한 달치 탁 틀어가지고 갔다 오라고 주시기도 했던. 무엇보다도 이런 교회 안에서의 나눔뿐 아니라 대학 1학년 때 그 대학 교재를 살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되어서 그냥 끙끙 그리고 있었던 저에게 갑자기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제 과 친구가 내려가더니 책 2권 사서 내한테 한 권 주는 거야. 이런 흘러가는 나눔 속에서 돌아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 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대학 시절을 보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에게 더 애틋하고 그래서 꾸역꾸역 학사를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변 속에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득 이렇게 밥으로 오셔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배고픔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서 백골로 발견이 되었더라, 이런 뉴스를 우리는 심심찮게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렇게 밥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채우시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빵 좀 사와서 좀 먹이자, 그렇게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뭔 계획이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른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한 곳 한 곳,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시선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거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려서 적어도 당장 모르겠거든 예수님 앞에서 그러게요 라는 한마디라도 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차려서 적어도 예수님의 밥이 되고 빵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제가 다일 공동체의 진지 기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의 진지를 들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서 밥이 되어서 이웃을 살리는 삶. 1938년도에 쿠바에도 한국인들이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좀 직전이죠. 미국의 남쪽에 있는 쿠바 섬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 중에서 아줌마들이 대한여자애국단 마탄사스 지부라는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쿠바에 있는 한인 여성들이 여성단체를 발족하고 그들은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갈씩 밥을 덜어내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보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미를 모으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집사님들이 밥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떼어서 성미를 모아서 교회 살 뒤주에다가 이렇게 부어 놓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일날 교회 밥을 하고 또 목회자의 밥상에 이렇게 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모 교회 저의 영적인 어머니셨던 여전사님, 그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그 고기를 열어서 퍼다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걸 주시는 통에 당신이 드실 밥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굶기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미의 전통, 오늘날 우리는 사라진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골에는 아직도 좀 존재합니다만은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서 주신 이 월급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유카리스트 감사드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성찬식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고서 어디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봉투 나누어서 이렇게 그렇게 담고서 성미를 떼어내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월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쓸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매일매일 매달 밥상을 받을 때마다 성찬식을 주님 앞에서 행하며 밥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우리 뭘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고 살 수만 있다면 오늘날 이렇게 욕먹는 기독교가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경제개발과 돈주머니가 채워져 나가는 그런 부를 맛본 교회가 그 부를 채우고 부를 세습하다 못해 이제 악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속에 이 성찬식의 제대로 된 의미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살 수만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보다 더 가까이 있고 보다 더 풍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먹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너희가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